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또 우리가 밖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성경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1장 그 13절에 기록하기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쳤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안에 이렇게 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축복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신분이죠. 또 신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도 이렇게 주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참된 평강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성경을 이렇게 보세요. 많은 부분의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키라 이런 말씀도 많고요. 행하라 이런 말씀도 많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살 수 없어서 문제인데 이 말씀대로 사는 만큼 내게 은혜고 그게 참된 축복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축복은 뭔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세상 이후에 영원한 그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고 들으시는 경우를 보게 돼요. 때로는 어느 사람에 대해서 어느 백성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르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또 기도한 그 내용을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을 지금 사무엘상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들의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뭐 있냐면 이것은 모든 백성과 함께 모든 지도자들이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모든 이방 나라들은 그 왕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또 다스려 나갔고 때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지도자 말고 우리에게도 이방 민족처럼 왕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왕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왕이 될 만하다. 어느 면에 외모는 정말 그러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을 보게 되면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깊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는 많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 1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말씀하기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지난 이후에 또 여기 말하고 있어요.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런 얘기합니다. 이 이후에도 사울이 사실은 오랫동안 이런 왕으로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얼마 동안 있었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40년 동안 그가 왕으로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왕으로 있었는데 사울은 많이 이런 여러 가지로 고단한 그런 임금이었던 것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우신 그 사울 왕을 왜 버렸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보다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고요. 또 사무엘은 이제 7일 만에 오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고, 사무엘이 와서 내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겠다 이랬는데, 이런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그 제사를 자기가 이제 제사를 집례하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이다, 죄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성경 그런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뜻에 내 마음에 이런 합당한 그런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우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런 그 사울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다고 하면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 또 왕을 세울 수도 이렇게 있죠. 구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전부 이들을 성경 기록하기를 사악하다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이들이 하나같이 다 우상을 섬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이런 정화 작업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한 아니고 어느 정도 우상을 버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겨요. 그러면서 예후에게 너의 후손 가운데 4대에 거쳐서 왕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한 그대로 4대의 예후의 후손들이 이제 왕이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서 알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걸 가지고 살고 이러면 이 축복을 내가 다 누린다고요. 근데 말씀을 보지도 않지, 말씀을 듣지도 않지, 이러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또 사람의 이런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 살 수밖에 이렇게 없죠. 물론 모든 사람이 지도자에게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것을 가지고 또 한 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느 분들은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말들만 이렇게 다 담고 듣고 이제 그게 다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성경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참된 그 진리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사 그에게 말하기를 13장에 보면은 왕이 드린 그 제사에 대한 부분을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을 전부 이렇게 쳐서 다 멸하라 1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앞장이죠.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아말렉의 모든 사람 그리고 2절에 말씀하 그럽니다. 왜 그들을 멸하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했다. 내가 그들을 벌한다. 이 아말렉은 사실 하나님 백성들을 돕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정말 이 악의 국가고 악의 이런 세력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다 멸하라.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느 면에요. 하나님하고 사람을 무조건 심판하고 죽이고 이런 사람이냐. 근데 그 민족이 너무나 사악하고요.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이런 그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짐승들에 대해서 다 죽이라. 근데 15장에서 여기 사울 왕이 사실 이제 전쟁에서 완전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왕을 살리고 짐승 중에 좋은 것은 다 살려두고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하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이 또 하나님께 거듭 이런 사실 죄악을 범하는 걸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알리고 또 그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그 짐승들을 다 이렇게 제하도록 하라. 근데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죠.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이제 여기 아말렉의 그 왕입니다. 거기에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자체가 이게 축복이죠. 근데 말씀을 자꾸 내가 제한시키는 가운데 너무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다 제한시켜버리고 아무 가치 없는 것은 내가 마음에 담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때로 여러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 걸러내고 내 마음에 담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이상한 예화 들은 거 있으면 그것만 마음에 다 이렇게 담아서 어디에 뭐 강력한 이런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담고 한 주간 그것만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붙잡아야 되겠죠.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 나름대로 이 말씀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성경 이 사울의 죄에 대한 부분을 13장, 15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죄냐?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질 않아요. 또 하나 이 사울은 뭐냐? 이제 그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내 생각.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에게 자기도 모르게 어떤 교만, 이게 생긴 거예요. 이러면서 때로 보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람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죠. 그게 이제 다 위선입니다. 속은 그게 아닌데 말로는 그럴 것처럼 이걸 왜 이런 짐승을 남겼냐?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남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죠. 여기서 이제 그런 변명을 해요. 이런 말씀하는 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런 핑계를 대죠. 15장 15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사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짐승을 가지고 당신의 하나님,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여는 나이다. 그럴듯한 이런 그 변명이죠. 사람은 그러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러고 올 때는 그 자기 어떤 힘과 자기의 지식과 이런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그럴듯하면서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교만과 위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뒤에도 이렇게 보면 이 사울이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면서도 자기 어떤 그 위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뒤에 보면 15장 30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서 내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참으로 진정한 회개를 한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완전 낮추겠죠. 그 백성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범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도 보면 그 장로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서 내가 낮아지지 않게 나를 이렇게 좀 변호해주고 보호해달라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은 사실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을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운 왕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왕 위에서 왕으로 있지만 그 위가 길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그 후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사울왕의 후손이 왕이 되지 않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 왕을 내가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16장 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무엘에게 그런 얘기하고 있죠.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리고 이세의 아들들이 8아들명인데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이렇게 보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자, 사울이 이런 그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다음에 왕이 될 자를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그러면 그에게 가서 이제 기름 붓도록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에 이제 이새와 함께 그의 아들들을 여기에 초청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 중에 그 한 사람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한 명 한 명 그 자녀들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6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세 아들들이 거기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 아들이 있기 때문에요. 뭐 이제 장자, 차자, 셋째, 넷째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오야 되겠죠.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그 자녀들 가운데 이제 먼저 장남이죠. 그 엘리압이 이제 사무엘 앞에 이렇게 오는데 그를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런 얘기야. 사무엘 눈에 볼 때는 엘리야를 보면서 용모가 이 정도면은 정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한마디로 그 엘리압 그는 아니다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7절 말씀을 좀 마음에 담고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사람들은 용모와 키를 본다. 이런 얘기 있어요. 누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보죠. 사람들을 볼 때 뭘 보냐? 이런 외모. 또 특히 이제 어느 사람이 내게 딸이 있다. 근데 사위들 이런 대상이 있고 이러고 하면 물론 반대여도 뭐 결혼을 하게 되면 하고 또 안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게 이겁니다. 먼저는 외모 누구나 봐야 안 볼 수가 없죠. 이걸 보면은요. 안 본다면 정말 거짓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봐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보는 걸 뭘 보냐? 어떤 능력이 정말 있냐 없냐?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요. 오늘날 어느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러면 그 가정을 제대로 이렇게 꾸려나갈 만한 이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이 능력 이런 부분은 어떤 이제 업과 관계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죠. 직업이 뭐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묻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그 배경입니다. 그 가정의 배경, 그 사람의 이런 배경은 어떠하냐, 이거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요. 일단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이렇게 있죠. 이런 부분은 완전히 무조건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장남이 왔을 때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그가 아니다. 그 뒤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둘째 아들 8절에 보면 이사가 아비나답을 이제 사무엘 앞에 지나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도 택하지 아니했다. 또 셋째 아들 삼마 그도 지나게 하고 그도 택하지 아니했다.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럼 이제 이새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분위기를 벌써 알고 있잖아요. 기름 뿔병을 가지고 기름을 채워서 누구에겐가 부을 건데, 근데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때 이제 보면은 그 이새에게 말하죠.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막내가 있습니다. 8째 막내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하죠. 사람을 보내서 그를 이 자리에 여기까지 데려오도록 하라. 그러면 그 와서 그를 봤는데 12절에 보면 그 다윗을 이렇게 보는데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을 그 사람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런 그 중심을 보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외모는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면 되냐?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사람은 뭐냐? 외모 본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도 좋으면서 외모도 이렇게 그 좋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참 좋은 사람이다. 이게 정말 그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어느 사람이 보면은 외모와 능력도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좋겠어요. 이런 사람. 우리가 볼 부분은 그겁니다. 잘못하면은 뭐 외모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그냥 그냥 껍데기야. 우리가 이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또 그런 사람과 함께 우리가 여러 일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을 하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외모,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그 사람의 어떤 그 배경, 이건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도 있으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죠. 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달도 해주고, 또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고, 어느 면에 얼마나 참 이렇게 멋있습니까? 바른 복음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삶도 이렇게 참 멋있게 살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의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줄 수 있다. 그런다면 참 멋있죠.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더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요셉이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요셉의 이런 삶이나 이런 걸 보면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 가서 10여 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가 신부는 노예였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얼마 후에 그는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왕을 선택하고 이런 가운데 외모로 결정하지 마라.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중심을 보신다. 근데 자, 다윗이 왔을 때 그를 보세요. 다윗을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면 자, 사무엘이 그를 보는데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럼 외모가 그냥 뭐 형편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의 형들 못지않게 이 다윗을 보니까 정말 외모도 훌륭하다. 그러면서 그 다윗을 이렇게 보는데 그에게는 어떤 게 있었냐?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앙 중심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런 전쟁이 오랜 기간 동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기에 이제 다윗이 심부름 가잖아요. 가게 되면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형들은 그를 막 꾸짖죠. 네가 이 전쟁터에 뭐 구경하러 왔냐? 거기에 보면 17장에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29절에 보면 여기서 보면은 형들이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랬을 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런 얘기입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한 키가 3m 정도 되는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그 이제 적진의 그 군대 장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수십일째 이런 그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 이 모습을 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듣고 난 뒤에 네가 구경 왔냐? 내가 이유가 없으니까. 다윗은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저 하나님 모욕하는 골리앗, 하나님께서 저를 꺾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완전히 꺾고 17장에 보면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이런 복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를 소중히 여깁니다. 또 가꾸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도 내면 이 부분도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가 가꿀 필요가 있죠. 그건 뭘로만 가능하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사람은 말씀까지 들었어요. 그 끝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에 대해서 은혜가 된 걸 또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긴 말씀,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우리가 알리는 이 말씀,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었습니다. 줬는데 우리가 읽지 않는다. 우리가 듣지 않는다. 그럼 이런 내용을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다 본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주의 눈은 이랬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고 했어요. 주님의 눈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기를 그의 귀는,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그 내용을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합당하면 거기에 응답하겠죠. 당연히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그 열릴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응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이죠.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 뭡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있다. 그럼 뭘 봅니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하는 일, 그 사람의 중심, 이런 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시고 있죠. 다윗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냐?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올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방법은 뭐냐? 복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볼 수가 있고 올바로 판단할 수가 있고 올바로 우리가 또한 거기에 또 말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행동할 수가 이렇게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돼요. 성경은 보게 되면 그가 오니까 13절에 이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자, 8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맨 막내에게 부모들은 주로 보면 장남을 다르게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8이에요. 어느 면에 8명 막내에 대해서는 그냥 귀엽고 좀 뭐 그런 정도 이렇게 보겠죠. 근데 그 가장 그 막내인 다윗에게 사무엘이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날 이후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막내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러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여기 다윗을 만났을 때 그에 대해 말씀하기를 그런 얘기예요. 성경 보면 사울이 이런 그 하나님께 불신앙했을 때 13장 14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맞는 사람을 내가 앞으로 지도자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의 설교 가운데 이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3장 22절에 말하기를 21절은 그랬어요. 사울을 40년간 이제 주셨다가 그를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살면 하나님 우리 이런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 마음과 맞는 몸,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 그를 통해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보면은요. 사울은 내 생각,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내 생각 가지고 살았다면 다윗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 그걸 가지고 살았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나중에 왕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는 걸 보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백성들에게 보이고 알리고요. 또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영토들을 확장하고 그 위에 이런 가운데 다윗은 그 이후에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왕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편을 보세요. 150편의 많은 시편 가운데
그 73편이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었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런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족보를 얘기합니다. 이런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이런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참된 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분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정말 그 왕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알리고, 이게 누구냐?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 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권도 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의 이런 권세도 주고, 그러면서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왕 같은 이런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로 모시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하나님 참된 이런 영적인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누리게 하고 또 증가하며 선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